요즘 우리가 모든 교인들이 함께 큐티의 본문으로 삼고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받을 당시 약 2000여 년 전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파와 파벌주의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했고요, 영적 은사도 풍성하게 받았지만 도리어 그것은 파벌과 심각한 영적 교만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놓았고요, 서로의 영적 은사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기도 했던 것이, 즉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현대교회 역시 수많은 교단, 교파, 분파로 심각하게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서로 반목질시하는 일들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슬픈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학적인 이유로, 심지어 정치적인 이유로 심각하게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도 여전한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적 무질서와 분열의 형태를 보이고 있던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이르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들려줍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한 몸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유기적인 통일성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어떤 원리로 구동되며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이르는 이 거대한 담론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 몸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이를 감싸고 있는 원리는, 원칙은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확인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이르는 부분을 요약을 해보면, 12장에서는 몸의 비유를 통해 교회는 살아있는 영적 유기적 공동체다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원리,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4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한 몸 공동체가 가야 되는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 통일성을 통한 다양성이라는 부분으로 설명함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근본 되시고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는 통일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로 각각 부름받았기에 다양성을 드러내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입니다.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즉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존재합니다. 바울은 만일 온몸이 눈이면 어디로 들으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어디로 냄새를 맡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몸에 두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죠. 우리 이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한 몸 공동체 유익을 위해 각 지체들을 두심으로 온전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각 지체를 두심과 같이 교회에 허락하신 것이 은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같이 한 몸에서 각 지체가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를 교회 구성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은사다라고 은사론을 사도 바울은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은사론은 한 몸의 지체론과 같은 성격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흔히 은사를 일컫는 헬라어가 카리스마예요. 이 카리스마는 카리스라는 이 카리스가 뭡니까? 은혜라는 말로부터 파생되어진 단어인데요. 때로는 도레아라는 말로 선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카리스마든 도레아든 그 기원이 하나님께 닿아 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탤런트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스피리추얼 기프트,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죠. 은사는 그런 스피리추얼 영적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기원이 하나님께 다 있기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심령들에게, 지체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 이게 바로 은사의 성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은사의 우열을 가리거나 이를 통해 파벌을 조성하는 것은 성령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기능을 그 지체들에게 주셔서 온전한 몸이 되게 하셨듯, 하나님께서는 각 심령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심으로 그 은사가 함께 조화되어 온전한 공동체로 자라가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에 깨뜨릴 수 없는 대원칙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누가 더 크냐, 누구의 은사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욱 능력이 많은가 하는 것을 갖고 다투었고요. 이는 수많은 분파와 판단의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하는 것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체 상호 간의 이 대원칙을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줌으로 온전케 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한 몸의 신비다 라고까지 설명했던 것이 그 연유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몸의 모습이고 또한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12장에서 몸의 비유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신비를 말하고 지체 간의 원리를 설명한 바울은 12장 말미에서 놀라운 선언으로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외치면서, 그리고는 그 외침 후에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2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13장으로 교회를 인도하죠. 여러분, 따라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할 가장 큰 은사이기도 하고요,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대원칙이고 한 몸을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 대원리가 13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거다라고 13장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요구하면서 보인 그 대답을 안고 있는 장이 바로 그 대답,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길을 보일 거야, 바로 보인 길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3장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죠? 사랑장, 바로 대답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받았고 원리와 원칙을 깨달았을지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핵심 원리가 없다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처럼 그저 시끄러운 소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공동체를 더 해롭게 하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오히려 욕심과 탐심의 다 발로가 될 수 있는 변질된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서신인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가장 사랑받는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다양한 덕목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완전하도록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비슷할까요? 우리 속담을 한번 인용해 보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째야 됩니까? 꿰어야 보배인 거죠.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는 그 기능과 가치를 다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각 심령들에게 주신 영롱한 것들, 이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로 묶어 보배로 만드는 그 원칙이 있다면 그게 뭐다?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온전히 메어주는 띠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그 신학교를 섬길 때 이렇게 부목사로 이렇게 섬겼던 교회가, 시무했던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우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 지나갔던 교역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쳐갔던 교회였고요, 역사가 있었던 교회니까 특히 수많은 부교역자들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능력이 출중한 분들도 있었고요, 목회 초년생이라 다소 버겁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가를 듣고는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 교회를 거쳐갔던 사역자는 말 잘하는 설교자도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자랑하던 교역자도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던 교역자도 아니었습니다. 한 전도사를 많이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그때 거기서 사역했을 때는 목교 초년생이라 아마 부침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탁월한 재능을 소유했느냐?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던 분입니다. 오히려 그 시절은 그 목회자에게는 목회 초년생이라 많이 버벅대고 심겨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워한 것은 다른 많은 사역자들보다 그분은 정말 우리 교회를 내 교회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그분의 교우들처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기에 그분을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다 고백을 했습니다. 많이 아파하고 많이 뒹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고민했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가리켜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모임 이름이 우리들이었어요. 저는 이전에 목회했던 교회가 남부노회에 속해 있었기에 오랜 시간 동안 그 남부노회에 머물렀었는데요, 거기서 몇 번의 노회장도 했고 임원도 했고 그렇기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던 그런 노회였죠. 그런데 제가 이제 동천교회로 오면서 우리 동천교회는 어느 노회에 속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는 동부노회. 저희 이 대한민국에 저희 교단은 3개 노회가 있는데 그 중에 동부노회에 속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동천교회로 이제 동천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 노회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동부노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도 하고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 제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남부노회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남부노회에 대한 애정도 있다 보니까 말을 잘못해서 우리 남부노회 이렇게 말하곤 했던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러면 이 동부노회에 속해 있었던 목사님들이 우리 동부노회라니까요 그러면서 제게 핀잔을 주곤 했는데요, 여러분, 이 우리라는 말이 갖고 있는 참 아름다운 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님들이 나가서 내가 동천교회 성도예요 그럴 때 전 동천교회 다녀요. 뭐 교회가 다 이런가요? 아니면 우리 동천교회, 저는 우리 동천교회 다녀요. 이러시죠? 예,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선생님. 여러분 호칭 앞에 우리라는 말이 늘 붙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한 공동체 속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늘 확인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는 거대한 우리를 우리로 만드는 그 끈이 있다면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랑이다, 우리를 온전히 매는 띠,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묶는 끈인 사랑은 그리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요, 단순한 끌림도 아니고 나를 대하는 너에 대한 반응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게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것만큼, 나에게 호의가 있으니까 호의를 베푼 만큼, 나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니까 도움을 받은 만큼, 이걸 성경은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지체가 지체를 향해 가져야 될 유기적인 책임이자 태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랑은 각 지체에 대해서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무례히 말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종합해 보면 사랑은 수고이고 희생이며 눈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을 노래할 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구동 엔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한시적입니다. 은사가 내게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거기에 필요할 때 그분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은사를 은사답게 만드는 유일한 원리, 그것은 바로 십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에 감복하여 바로 공동체를 향해 펼치는 내 마음의 고백,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원칙이고 원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어디서 잃어버렸고 어디서 놓쳤는가를 다시 확인하여 찾아라 라고까지 권면하는 것, 그와 같은 연유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시잖아요. 네가 어디서 잃었는지 돌아보아 찾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내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길 수밖에 없다. 왜? 너희는 더 이상 나의 교회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놓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협동조합이거나 아니면 이익 집단일 뿐이에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거래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자랑일 뿐이에요. 공동체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유익을 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분열과 분파와 시기와 질투로 연결되어 공동체는 더욱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메워주는 띠,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간절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지금 무엇을 끈으로 연결되어 우리라는 말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서사의 정점이자 결론인 14장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한 몸의 원칙을 배웠고요, 그 한 몸을 연결하는 끈,
유일한 원리가 있다면 그건 사랑이다 하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적인 공동체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14장에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4장 바로 한몸 공동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 목적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14장 12절이 결론처럼 제시되고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서 1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며 덕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 해당하는 헬라어가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는 설계도대로 집이 지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헬라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는 주로 물리적인 건물이 아닌 영적인 성장과 공동체 화합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주로 차용되어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럴 때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이 땅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는 그 설계도대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이 설계도대로 지어져 가야 가는 데 있어서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할 때 그 몸이 그리스도께서 원했던 설교대로 지어져 갈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린도서 14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은사가 가야 되는 방향성이 그렇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내 자아 실현의 도구가 아닙니다. 은사는 나의 우월성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께서 한몸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렇게 각 지체된 심령들에게 부여하신 것이 은사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럼 은사는 어떻게 활용되어져야 된다? 한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서로가 덕을 끼치는 일에 있어서 함께 어우러질 때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14장이 가는 방향성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 심령들에게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은사를 주신 것은 나의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이 땅에 이루어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대한 지식이 있고 화려한 언변을 자랑해도 그것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그 일들이 사용되고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것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써 섬겨도 그것이 비교와 판단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그 은사들이 서로 덕을 세우는데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14장이 은사에 대해 주는 방향성이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은사는 지체들을 보듬고 세워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설계도대로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가 가는 방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 그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공동체 유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 가슴을 통과할 때 내 가슴을 통과한 그는 얼마만큼 아름다워지는가? 나와 만난 그 사람이 나와 보낸 시간 동안
얼마만큼 신앙의 유익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 서로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속에 머무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잣대이고 또한 평가인 것을 분명히 깨닫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은 그 지체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심으로 그 은사를 통해 한 몸이 되게 하신 유기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로 부른 우리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잘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너에게만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각 몸의 지체들인데 지체는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지체는 그 지체만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을,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살펴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은 나에게도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시는 은사, 나를 통해서만 감당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판단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체됨을 통해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으니 그것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이것이 내 사랑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걸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은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른 지체를 존중하며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원리들이 사랑이라는 하나로 매는 띠 가운데 우리 교회는 성장해 가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은 궁극적으로 덕을 끼쳐 너를 세워주는 일에 사용되어져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며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몸처럼 유기적 영적 공동체로 그리 세워져 가는 일에 하나가 되고 함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